요즘은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사람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화하는 중에 마치 사람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정을 짓는 그런 로봇의 모습을 얼마 전에 TV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재미있고 신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만간에 로봇이 정말 많은 영역에서 우리 인간을 대체하고 대신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AI 컴퓨터나 로봇이 빼앗아갔고 또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고 확대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로봇이 우리 인간의 얼굴 표정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흉내내고 잘 표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지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역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아직 인간의 감정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실망, 낙심, 후회, 근심, 간절함, 외로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은 오직 우리 인간들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 또한 온전하지 못하고 많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그 자체는 로봇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그 표정은 나타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것을 느끼기는 불가능한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로봇도 아닌데 마치 로봇처럼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감정의 기복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처럼 시종일관 늘 똑같은 얼굴로, 무표정한 얼굴로 살아갑니다. 뭔가 기쁜 일이 있어도 절대 소리내어 웃는 법이 없고 또 뭔가 슬픈 일이 있어도 엉엉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저 시큰둥하고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주위에 친한 친구 한 명 없어도 전혀 외로워하지 않고 혼자서 아주 잘 지내며 마치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초월하기라도 한 듯 늘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또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쉽게 잘 드러내지 않고 드러낸다면 늘 기쁘고 즐거운 표정만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을 극도로 절제하고 또 바깥으로 최대한 표출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늘 무표정하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얼굴만 봐서는 지금 속으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 감정 상태가 어떤지, 기쁜지 좋은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마치 로봇을 마주 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처럼 분명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하지 못한 채 꽁꽁 숨기고 억압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향이나 기질 때문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과거에 그가 받았던 어떤 상처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무표정하고 무미건조한 감정의 상태가 결코 성숙한 크리스찬의 바람직한 모습, 모범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숙한 성도였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 상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하고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성숙한 크리스천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부정적인 감정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두려움, 6절 낙심, 또 8절 후회, 이런 감정들은 솔직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남들에게 앞에서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 아닙니까? 속으로는 심히 두렵고 마음이 크게 낙심이 되고 뭔가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마음이 때로 울적해지고 심히 우울하고 너무 외롭고 여러모로 근심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나의 그런 나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은 사람들이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척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늘 입만 열면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 아까 찬양했던 가사처럼 또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사실은 나도 두려웠습니다. 나도 낙심했었습니다. 나도 후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얼마든지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들과 더불어 자신의 힘들었던 마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 이전에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율법의 저주가 다 쏟아부어지게 될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시고는 그 마음의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고민을 제자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감정들까지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과 부정적인 감정을, 흔들리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흠이 되고 흉이 되고 약점이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약점까지도, 연약함까지도 끌어안고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부족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마음 상하셨던 이야기, 또 아직은 공개적으로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 조심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막상 저 자신의 힘든 마음이나 연약한 모습은 제 아내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성도님들께 제가 한 번도 이렇게 턱 터놓고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목사가 왠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뭔가 걱정되고 고민되는 일이 있다고 말하면은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될 것 같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강박관념과 소위 슈퍼맨 신드롬이라고 하죠. 나는 그러면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생각들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도 지금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실제로 많이 힘들거나 또 뭐 고민되는 일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나중에라도 혹시 저에게 정말 그런 일이 생길 때, 닥칠 때, 예를 들면 너무 지쳐서 번아웃이 되고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 걸리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목회 사역에 회의가 생기고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몸에 큰 질병이 생기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 또 우리 스텝, 동료 목사님, 목회자들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허물없이 말씀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분들은 또 그 이야기를 편견 없이 다 들어주시고 또 위에서 함께 진심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해보게 됩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속마음까지라도, 가슴 아픈 상처와 부끄러운 실패까지라도 솔직하게 보여주고 용감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서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연약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역시 사도 바울답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후회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4절에서 말씀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 16절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가득가득 넘치는 그 위로와 기쁨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또한 두려움과 낙심과 후회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속에서도 어떻게, 왜 가득 넘치는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위로와 기쁨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근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 마게도냐에서 그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그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로뿐만 아니라 기쁨도 마찬가지죠. 슬퍼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분 역시도 분명히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기쁨과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르고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한평생 사는 동안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이런저런 위로를 받고 크고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기쁨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뺏을 수도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시면은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멘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기쁨과 위로가 내 안에 언제부터인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사그러들었다면, 그래서 밝게 웃지 못하고 늘 로봇과 같은 경직된 얼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각자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기쁨은 물론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그와 같은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수직적이고 개인적인 위로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즉 성도 간의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런 위로와 기쁨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 전 6절에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위로는 놀랍게도 디도가 옴으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디도가 옴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도가 온 것을 통해서, 디도를 만난 것을 통해서 그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7절에서도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나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방문, 큰 상처를 받는 방문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는 소위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고, 그 디도를 원래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만나지 못했다가 나중에 결국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올해 초에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살펴볼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중단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를 만나야 자기가 써서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들을 수가 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두렵고 낙심되고 후회되기까지 했던 것이에요. 디도가 과연 무사한지 안전한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당연히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마침내 사도 바울이 다시 만나게 되자 그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디도가 무사히 그를 찾아온 것, 그가 디도를 다시 만나게 된 것, 그 자체만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디도를 통해서 새롭게 전해 들은 소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이 사도 바울을 더욱더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디도의 보고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엄한 책망이 담긴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잔뜩 긴장한 채 고린도 교회에 처음 방문했던 디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영접하여 순종했습니다. 또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처럼 자기들을 엄히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 디도를 통해 받아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잠시 근심했으나, 사도 바울도 내가 너무 심하게 편지를 썼나 잠시 근심했으나 후회했으나,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경건한 근심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상 밖으로 자기를 너무 잘 영접해주고 또 제대로 온전히 회개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다 지켜본 디도의 마음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이에요.
13절 말씀처럼 디도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15절에서는 디도의 심정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더욱 깊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은 디도의 위로와 기쁨이, 또 그들에 대한 디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그대로 전달되어서, 아니 배가 되고 훨씬 더 커지고 많아져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위로를 받고 더욱더 많이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서도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또 디도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디도,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이 그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아름답게 전달되고 서로 나누어지고, 또한 나누면 나눌수록 신기하게도 점점 더 넘치고 풍성해지는 그와 같은 선순환의 사이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엄히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를 읽고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을 알아주었기에 그들은 디도를 영접하고 순종하고 그들의 잘못을 참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그들의 모습이 디도에게 큰 격려와 위로와 기쁨이 되었고, 디도 역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음으로부터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돌아온 디도와의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은 또한 큰 위로를 받았고 더욱 많이 기뻐했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야말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자기들 때문에 그렇게 큰 위로를 받고 심히 기뻐했다는 소식을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 얼마 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또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사도 바울 속을 많이 썩였지만 그래도 그가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우리를 믿고 신뢰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에도 분명 더욱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위로와 기쁨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그 위로와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매우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주위 다른 성도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질 때,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그들의 진정한 유익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 또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힘쓸 때 하나님의 그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히 차고 넘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혼자서 어디 감옥 독방에 20년, 30년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것이지 하늘에서 나한테 직접 뚝 떨어져 내리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기쁨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와 사귐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된 가운데 그저 나 혼자만 오롯이 누리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길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혼자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고 교회에서 하는 각종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 날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주일 예배 온전히 잘 드리는 등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수직적인 신앙생활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귀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소위 자기 개발이나 자아 실현에 그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일이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의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는 것으로만 끝나고 그것으로 만족해버린다면, 그런 사람은 오히려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바리새인이 될 위험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도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나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기도에 불과하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기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속마음을 열어 보이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애쓴다는 것은 때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때로 두려움과 낙심과 후회에 빠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그저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에 그냥 안주해버리면 우리는 평생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잘 드려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풍성한 위로와 기쁨을 실제로는 전혀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3서 3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다른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든 말든 그것은 내 알 바 아니고 그저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똑바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사도 바울이 만일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는 결코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 제가 바울이라고 했나요? 사도 요한이, 그래, 사도 요한도 자기에게서 눈을 들어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유익을 자신의 참된 위로요,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았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성도들이, 당신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듣는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나에게 없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서문교회 안에 이와 같은 위로와 기쁨이 더욱더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봇과 같이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경직된 얼굴을, 또는 겉과 속이 다른 가면 쓴 얼굴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상처받을 각오를 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기대하면서 좀 더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서로에게 오픈하고 용감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나 자신만 바라보던 눈을 주위 다른 성도들을 향해 돌리고 그들의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담대하게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